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심리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몸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질마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찬송 부르는 방법도 왜 박수를 치면서 부르려야 되는지 성경은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쳐야 된다고 시편 47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왜 몸찬양도 해야 되냐면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소 한 마리를 다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임한 거예요. 시편 69편 30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지극히 광대하시자 하랬니
이는 소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예비에 참석할 때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대로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을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 한 번만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많은 신뢰의 표적과 학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언약을 세울 때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도단을 세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고,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이 밤에 반드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배에 한 번 잘 드려서 수집하신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해막 앞에 노달이 이르러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의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영컨대 이제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뒷끝까지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한 제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신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환상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거니와 꿈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33장 15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하나님의 귀를 확 잡아당기시고 인치시도 교훈하시며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속에 오늘 찾아와서 솔로몬이가 허락하여 주셨던 부와 재물과 존용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잠을 잘 주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것이 뭔지 회복이 되면 땅에 속한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엔 땅 부자들만 계셔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해도 아무도 우리 간사분만 아멘 소리를 하지 저분만 땅 피라고 여기는 땅 부자들만 있어가지고 아멘 소리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멘 소리 확 줄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거짓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이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이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 한 번도 안 받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게 통과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여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구약성경의 또 다른 표현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40명의 사람들이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성경이 몇 권인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잖아요. 그런데 몇 장이나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몇 장일 것 같아요? 1189장, 구약 729장, 신약 260장. 몇 절이냐고 하면 더 모르지. 31,173절, 구약 23,214절, 신약 7,959절이에요. 제 평생의 꿈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말씀 사역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 기본기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셨는데,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육의 신비에 새겨지야지만 생각나게 하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나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많은 분들이 제가 머리가 좋아서 IQ가 좋아서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시기를 하는데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전체를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마교육인데, 세마교육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어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풀어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에 대해 거의 암송할 정도로 딸딸딸 외운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스라엘 갔을 때 통곡에 가니까 그 랍비들이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자꾸 막 쭈글쭈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언어를 알으면 성경 암송대회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하겠는데
내가 그들의 언어를 모르고 그들도 나를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젠가는 그 랍비들하고 성경 암송대를 한번 통역을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한다니까 저희 꿈이고 희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제 구약 성경은 알아도 신약 성경에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내가 그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말씀을 증거하는 그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냐고 하는데 그게 간단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목포에 가서 부흥회를 12년 전에 한 주간 동안 집회를 인도하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주간 집회. 그때는 하루에 4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20일 직구를 하는 거예요. 나 처음으로 이 주간 집회 해보니까 그 이해를 하시라고. 그 담임 목사님이 힘들면 새벽에 자기가 설교를 대신 해준다는데 힘들면 말씀드릴게요. 그 월요일날 저녁에 설교가 다 끝나니까 담임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암송하는 거냐. 그 비결 좀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끝날 때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 목요일날 저녁에 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목양실에서 그 비결이 뭐니? 내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외워질 때까지 외우면 됩니다. 그걸 누가 모르니? 그 목사님 안 했고 난 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암송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집회 끝나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빨리 쉽게 암수 한 번으로 임파테이션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오면 집에 가라고 해요. 성경은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평탄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큐토라는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추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외워질 때까지 이제 소가 연분을 먹고 대세김질 하듯이 외워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안 외워지면 이 사단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에서 그 말씀 빼앗아 간다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외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가 의사협회 심의회나 변호사협회 심의회 가서 보면 그분들도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나면 그거 어떻게 외우는 비결 좀 가르쳐 보려고 한다. 그럼 내가 외워질 때까지 외우는 거라고. 외워질 때까지. 그건 묵상이라는 게 대세김질을 하면서 내가 육의 신비에 새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래 보고 있다가 그게 통과가 되면 말씀을 통해서 경험이 되게 하시고 체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요한일서 2장 20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고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생각나게 하고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고별 설교할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도 들었으지만 저처럼 말 못하는 사람도 들었쓴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간증했죠. 저희가 7남매인데 우리 형제들은 말을 잘 안 한다니까요. 그 형제들이 모여서 가끔가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우리 메뉴판 보고서도 말로 주문 잘 안 해. 손가락으로 하지. 이게 부르려고. 그래서 30분 식사 다 하고 나갈 때 식당 아줌마가 벙어리 안 했냐고 물어본다. 한마디도 안 해. 지금도 어쩌다가 이렇게 형제들 만나면 왔냐? 잘가. 그게 끝이야. 우리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보고 싶으면 전화가 와요. 교회로 오라니까 안 와. 교회는. 형 내가 용돈 좀 드릴 테니까 집에 좀 오라고. 아니 돈 준다는데 얼른 신방을 가야지. 딱 집에 들어가면 형 왔어요? 잘 있었냐? 네. 그게 끝이야. 2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재수 씨는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재수 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출신이라.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두 형제가 앉아가지고 한마디 얘기도 안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그 서울대 나왔다가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고등학교 나오는 우리 누나하고 서울대 나온 재수 씨하고 50 넘으니까 학력의 평준화가 돼가지고 똑같다니까. 지식도 또 인물의 평준화 돼가지고 미스코리아 출신이나 똑같아. 우리 이 비서 전도사님 훨씬 이쁘다니까. 미스코리아 출신보다 50 넘으면 인물의 평준화 돼서 아무 주눅들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나 하면 내가 또 성경을 찾아봤잖아요. 저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한다는. 그 성경을 보다 보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모세도 말을 상당히 못했대. 성경에 써있다니까 자기 스스로가 말을 못했다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니라.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이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소병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모세는 할 말을 가르쳐주는 거 그것만 가지고 받아가지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쉽겠어. 근데 또 예레미야도 말을 못한대. 아이가 예레미야 1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를 세우노라 하시기로 주 여호와의 버섯을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는지 너는 말할 것이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손을 입에 대심에 이르기를 할 말을 입속에 또 넣어준대. 자상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속에 넣어준 말이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는 역할까지 한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23장 28절에 2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입속에 넣은 말씀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다. 교와 미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모세도 하나님 할 말을 가르치고 할 말을 입속에 넣어준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제가 이제 자꾸 인물들을 찾아보니까 나보다 훨씬 말을 못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을 못했냐면 성경에 써있어도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 말이 시원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말 못했으면 성경에 써있다니. 하도 말만 써있는 거 말이 시원치 않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도 또 고백하고 있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기 말 못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유두고라고 사람 죽인 적도 있다니까요. 나는 여태까지 20년 설교하면서 한 번도 설교하다가 사람 죽인 적은 없어도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냐면 써먹여야지. 목사를 불렀는데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회개한 다음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는 사람. 근데 내가 말을 못하는데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어렴풋이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스라엘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런데 못 만났지.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지 예수 증인돼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려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40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들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가 귀하면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지. 이증자밖에 안 됐잖아요. 이증자. 성경에 갇혀있는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러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이사야 55장 6절에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하니까 어떤 순간에 14개월 만에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다메섹 사건에 우리 주님을 찾아오셨던 바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설교할 때 한 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예비에 제가 어제 저녁부터 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똑같이 토시 하나 안 들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게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 사역자로 부르신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준 다음에 성경을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생명의 관하에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생성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들었사오나 내 눈으로 주를 볼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생성이 되면 우리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 안목이 열어진 사건이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 남자보다 여자를 좀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도 여자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왜냐하면 하갈이 이스마엘하고 부엘세바 강야를 쫓겨난 거야. 그래가지고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부엘세바 강야에서 이제 지냈는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저도 아프리카 3번 갔다 오고 중동 지역도 몇 군데 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냐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하루에 4계절에 있을 때도 있다. 지금이 아프리카 저 남아공이나 그 짐바브웨 가면 지금이 겨울이에요. 겨울.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프리카 무슨 겨울이 있냐. 나 갔다가 얼어 죽을 뻔했다니까요. 천도사님이 그거 파카 갖고 오라고 안 가지고 와가지고 차에서 자다가 얼어 죽을 뻔한 줄. 왜냐하면 낮에는 40도인데 밤에는 10도야. 하루 기온차가 30도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 동태를 살피러 점심때 갔다 왔다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있나. 내가 사람들 전도회지를 데리고 올라가니까 한 명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신방 갔다 온 거예요. 그거 갔다 가다 너무 뜨거우니까 내가 쓰러질 뻔했다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 36도, 7도 그 중동 지역은 40도가 넘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연 구름을 통해서 에어컨을 만든 거예요. 26도로. 밤에는 얼마나 추운데. 그래서 불기둥으로 26도를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성경 없는 얘기지만 사람이 가장 쾌적한 온도가 26도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여. 저부터도 그렇다니. 이게 성경 전체가 31,173절인데 나한테 불리한 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 받아들여.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고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체의 법이 있다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은 걸 깨달았지만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전후서하고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숨긴다고 괴로워하면서 로마서 8장 5절의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불교를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또 해답을 제시하고 있으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고백하면서 네 우리 육체 가운데 견고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정답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데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어떤 때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따뜻되지 않으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사리 기도를 세웠던 최재성 목사님이 가장 좋았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붙잡고 오사리 기도를 세운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그 앞뒤 구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강박한 대로 벌어도 임의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도와준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자리도 안 믿는 거야.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소리, 영의 소리, 성경 말씀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6장 9절에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술독으로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히브리 4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에도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니 마음이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그것이 말씀이 들어갈 때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의 가죽을 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고민들아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할지라. 이건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인 표현은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마음이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나아가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마음이 찔리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할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쳐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신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안목을 활짝 열어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블레셋과 강에 갈 때 가지고 간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의 눈물에 약하지만 하나님도 약한 것 같아. 방성되고 가면서 아들을 위해서 물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벽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완의 15년을 도해주신다. 그래서 하갈에게 우물이 옆에 있는데도 안 보인다니까, 영적인 소경은. 그래서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여시매 그가 우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안목이 활짝 열어지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엘리사도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 성에 에워싸니까 그 게하시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태평한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왜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여 가로되 저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그 사원의 눈을 여시니 불말과 불평과가 온 산에 가득한 엘리사를 덮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오늘 전화를 한 12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제 간증할 때 세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세일을 하려고 염색도 한 거라니까 평생 두 번째 염색을 한 거예요. 방송에 출연하려고. 그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오늘 12시 반에 났는데 밥 먹으러 가는 도중에 전화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너무나 내가 괴로운 거야. 여기 오기 전에도 얼마 전에 이제 유방암 말기 환자 그분한테 전화가 매일 와요. 통증 때문에 이게 다 암이 전이돼가지고 어떻게 병원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으면 잠을 못 자는데 죽을 것 같아. 너무 두려워가지고 통증 때문에. 기도하면 그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화는. 그런데 또 아까 낮에 전화 온 분은 저쪽 정신병원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대.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 육신적인 질병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우울증, 조울증, 조울병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내가 그분한테 30분 동안 전화 얘기를 다 드린 거예요. 저는 목회 상담을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들어주기만 하면 돼. 들어주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내 그분한테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속이 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능히 그 병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앞으로 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벌써 앞당겨가지고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 그때까지 살지 못 살지도 모르는데 뭐 20년 후에 있는 일을 걱정을 하냐고.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낮의 괴로움 그날에 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 그렇게 이 정신적인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사단이 자꾸 혼미한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디모데전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상담하면서 그분들한테 주일성 사냐고 물어봐요.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아니 그냥 뭐 줌으로 예배를 드린다 목사인 나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저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 부르지 않으면 금방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연약한 인간이야. 그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안 오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다 병든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라. 기도해라.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으라. 권면하는 이유가 그런 영적인 병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세상의 약으로 그걸 고친다? 신경정신과 의사들도 알아요. 못 고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교회 근처에 있는 신경정신대 가보고 깜짝 놀랐어. 왜 아이들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정신병원 가면 시집도 결혼도 못한다. 그렇게 요즘은 당연히 중고등학교 학생 아가씨들이 그렇게만 처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 치료하는 것도 이제 이사야 6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보면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줘야지만 우리 숫자는 강건하지만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의 심령이 강해지면 능히 그 병을 이긴다고 잠언 18장 1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우는 강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도 성령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